아멘. 오늘은 증인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책임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큰 증인의 그런 자격인지 몰라요. 그 증인 되도록 그냥 또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어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또 모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 못 시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변화돼야 돼요.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 주님 앞에 나와서 수가성에서 그 물을 깃던 그 여인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많은 혈루병 들은 사람들, 또 많은 맹인들, 주님 앞에 38년 된 그 사람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만나면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오늘도 또 인도하고 있고 또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속임으로 거짓 영으로 인하여서 미혹되어서 성령을 속이는 사람으로 사단에게 미혹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요셉처럼 바나바라고 하는 그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여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또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변화돼 어디로 변화될 것인가? 그것이 참 중요해요. 변화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5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초대교회 처음에 나타났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죽음의 사건은 성령을 속이는 자,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교회의 경고였고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그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 또 그 중심에 품은 마음, 부부간에 상의했던 내용들, 그 속에 품고 있던 내용들 하나님은 다 살피시고 우리가 주일에 보았던 베드로전서 3장의 그 12절에 있던 것처럼 여호와의 눈, 주의 눈은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의 눈들은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들은 의인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의 중심까지 다 살피신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냐니까 우리 예배 마음대로 아니면 우리의 생활 지나가면서 마음대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천지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온 천지에 하나님이 다 편지하시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도 하나님이 온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을 깨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온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를 7개의 눈을 가진 그런 7 영을 가지고 눈을 가진 그런 분으로 또 표현하고 있어요. 7은 완전수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감추어진 우리 신앙인들도 많이 거기에 미혹될 수가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믿음이 없어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속임으로 그가 미혹되었기 때문에요. 우리도 간증을 할 때 더해서 하고 또 무엇을 할 때 봉사할 때 더해서 나의 탐욕이 명예가 자리를 하게 되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점점 자기 중심으로 봉사하게 되고 자기 중심으로 일하게 되고 자기 중심으로 설교하게 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과 섬김 속에 찾아오는 그런 사단의 영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나씩 물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초심으로 또 첫사랑으로 다시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좋아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좋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거룩한 경외함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고 나는 너희의 친구 너희는 나의 친구라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요. 친구라고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고 아버지라 하지만 그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그 부분을 감추어서 내 이익들로 바꾸는 그런 것들이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자기 개인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사단에 속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작은 거짓들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또 열심히 일하고 정말 헌신적인 사람들의 그 신앙을 어느 순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교회의 거룩은 중요합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낱낱이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지 늘 하나님의 눈앞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겨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는, 성도들에게 죄는 크게 그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작게 속삭이면서 그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의하여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넘어가게 된다. 믿음을 가장한 광명한 천사같이 그 우리가 현혹되고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왜 이단에 빠져요? 성경 아닌 불경을 가져와서 코란을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속살거리면서 교회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신천지나 다른 사람들도 와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잘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번색이 드러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꿈속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또 무슨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으로 분별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한가 분별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기적, 아무리 많은 것을 주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무슨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된 것이 아니면 우리는 과감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그렇게 우리는 떠나야 되고 거짓 영들에게서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분이나 헌신의 옷을 입고 우리가 속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고죠. 하나님이 구약의 시내산에 임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게 이 땅에 임하셨는지 하늘에서의 나팔 소리, 어둠의 그 소리들, 어둠의 그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또 번개가 번쩍이면서 하나님이 나타났던 그와 같은 그 상황은 온 산이 다 떨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여서 사람들의 삶을 지금 구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사도들이 복음을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갑니다. 거짓 영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거짓 영이 해결되고 나서 교회가 더 부흥을 하게 되었어요.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함께 들어서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그 사도들로 인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오늘날에도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크고 작은 많은 기사들, 그 기적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에게 나타나고 또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이죠. 속이지 않고 정직한 영으로 섬기는 그들, 그래서 거룩한 능력,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과하면 축복을 주는 것처럼 사도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많이 퍼져나가게 됐고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여서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 나머지는 감히 성령을 속이려고, 하나님을 사칭하려고, 사도를 사칭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을 속이는 자들의 결말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백성이 칭송하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믿음과 삶의 관계는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삶을 보고 우리 가족들이, 내 삶을 보고 친구들이, 내 삶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을 얼마나 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진짜의 모습이에요. 나는 잘 믿고 있는데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삶의 방식들이 하나님의 방법과는 하나도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보고 있어도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을 보고 있는 가족들, 친구들, 교인,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면 잘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백성이 칭송하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주님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함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영적 영향력이 정말로 절실할 때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말과 또 우리가 행동으로 한다고 해서 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 삶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가, 우리의 언어 행실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이 나타나는가, 은밀한 곳에서 살피시는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섬길 때 나도 알게 되고 하나님도 알게 됩니다. 교회에 말은 없지만 본이 되는 사람들,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백성이 칭송하더라. 교회에 말 없이 본이 되어서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섬김이 필요합니다. 직분의 연수나 또 직분의 그 모습이 참 중요하지만 그 성숙이 없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거짓을 싫어하게 만들고, 죄를 싫어하게 만들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려고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고, 주님이 원하는 말을 하려고 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 기독교는 우리 신앙을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가?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고, 이 칭찬받고 그렇게 믿고 나오는 사람들이, 주께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어서 남녀의 큰 무리가, 자, 핍박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교회의 거룩함이 유지되면서 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 우리는 사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 위기가 있어요. 물론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환경들,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불 가운데로 넣을 때도 있어요. 연단의 때도 있어요. 시련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회가 교회됨에 그 진리 안에 서는 것과 거룩은 우리가 지켜나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이 복음 전파, 하나님의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교회의 거룩을 지키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기사와 표적을 성령께서 하시고, 또 사람들의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일은 칭찬받는 사람들.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가서 밖에서 저 교회 성도님들은 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 참 성실하다, 참 겸손하다, 하나님을 앞에서 살려고 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필요한 영혼들을 또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성도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말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생각도 사로잡아서 이야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변하고 있는지 변하지 않고 있는지, 내가 속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양심 깨끗한 것 같아도 이 양심이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은 세상에 가장 더럽고 패약한 것이 바로 양심이라, 우리 마음이라. 그래서 우리 옛 선인들도 이야기하잖아요. 10길 물속은 어떻게 해도요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 어떻게 해요? 몰라요. 몰라. 그만큼 우리가 새카맣고 더럽고 패역한 그런 가운데 그 사단에게 우리도 녹아질 이렇게 속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합니다. 교회의 거룩한 리더십, 교회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고 부흥케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와의 또 사도들의 일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 것은 온 베들레헴을 또 예루살렘을 소동시키게 되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나타내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지금 육적으로도 나타내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오늘 이 생명의 복음, 어둠에 붙잡힌 자들이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과거의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에 우리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은 여전히 이 시간에도 또 여전히 필요한 곳들마다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일들을 말씀 안에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주의 생명의 복음은 이와 같이 내 안에서부터, 다른 사람이 안 되면 내 안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그림자를 덮이고 내 옷을 바울이 손수건을 갖다만 올려도 낫고 하는 것이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서부터 어둠의 일들을 우리는 쫓아내고 어둠의 영들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영적인 그런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의 강한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내 안에서부터 주의 빛이 비추도록, 내 안에서부터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고, 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역이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강한 곳에 죄의 역사도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반대하는 자들, 그렇게 해서 이 사도들과 또 제자들을 붙잡은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은 이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 온 도시가 지금 소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범대로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수님 때문에 도시가 소동했다. 자, 우리는 전쟁 내 마음대로 바꾸지 못해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고, 가정도 내 마음대로, 교회도 내 마음대로 바꾸지 못해요.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가정이 소동하지 못하고 또 사회를 내가 소동시키지 못할지라도 좋은 방향에서요, 내 안에서는 예수님으로 소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성령으로, 내 안에서는 소동이 돼야 돼요. 자,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갈등이 많이 있어요. 왜 우리는 사도같이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아니요, 사도가 뭐 가는 곳마다 다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는, 특별히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강한 역사들이 나타난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같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들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를 못 시키면 내가 변화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 자녀들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기도는 계속하고 내 안에서 변화는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내 안에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내가 입술을 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경건한 삶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진보를 나타내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올바로 증거되고 행해야질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들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때 주님이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 가뒀다고 그랬어요.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이들은 하나가 되었는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쪽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마음에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렇게 잡아서 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면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감옥에서 풀어 놓았습니다. 풀어 놓은 이유가 분명해요.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옥문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옥문에서 끌어내어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교훈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얼마만큼 우리에게 생명으로 느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오늘도 내가 전하는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가치를, 그 말씀의 은혜를 보게 돼요. 어떤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전하도록 그렇게 푸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복음을 가두고 또 막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의 문을 열고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에요. 생명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듣고 있습니다. 궁금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또 사도를 풀어가지고 밖에 놓는가? 천사들, 능력 많은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을 생명 얻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놀랍고 귀한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 그 생명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나 전한 것이 아니라 주의 구원의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이 그 생명을 전할 수가 있어요. 내가 받은 생명, 내가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천사들은 우리를 돕는 영들이에요. 자,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골로새서에 나오는 천사 숭배나 지금도 가톨릭이나 다른 곳에서 천사들을 숭배하는 이방신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들 우리가 하게 된다. 성도와 천사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이고 천사들은 종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라고 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는 사람들이 방해하고 많은 가두고 했어도 하나님은 복음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 열어놓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가보았어요. 그런데 없습니다. 감옥은 분명히 잠겨져 있고 정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문을 지키는 사람도 여전히 있는데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들은 장소를 이동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 창조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잡아왔어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언급했는데 왜 하고 있느냐라고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또 동일한 말을 사도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5장 2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말 듣는 것, 내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의 말씀을 천금보다 금은보다 천천금은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우리의 소망이 있게 되는 그 말씀.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오른손으로, 또 다른 번역에는 오른편에 높이사, 하나님의 오른편 권능의 자리에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되는가? 그분이 곧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임금이 되셨고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거짓이 팽배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작하는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 지역을 위하여서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지금 하고 영적인 전쟁을 하며 우리가 나갈 때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악한 권세들을,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 음란과 마약에서 건져내야 되고 성적인 타락에서 건져내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신실한 자들로 그렇게 믿음의 길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을 우리는 계속하게 될 것이고 기도 시간마다 그 부분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그 일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고 성령도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에, 다른 번역에는 이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 이 일,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님이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말씀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는 것. 자,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도 우리의 증인입니다.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심장에서 주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라. 로마 교회 보내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증인이고, 또 예수님이 내 모든 사역의 증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증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이 증인되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성령 행전이라고 불려요. 그런데 그 성령 행전은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도전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을 가면서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점점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 누구의 말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인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증인이에요. 문제는 누구의 증인이냐요? 다 자신의 증인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 자신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서 핍박받는 것도 복이라.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두려움과 공포, 잡아놓은 그런 모든 위협들이 있어도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이 임금과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가니라. 자, 고난도 그들의 이 증인된 기쁨을 바꾸지 못합니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고난에 비교할 바가 없어요. 그래서 기쁨이 있다. 신앙생활의 기쁨, 내가 많은 것을 벌고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기뻐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동참함으로 기뻐하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진짜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풀려나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다른 어떤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진리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전혀 이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라고 한 것들을 얼마나 막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제 점점 줄어들어가고, 우리도 그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이 복음을 잠잠하게 묻어버리고 읽지 않고 꺼내지 않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감옥을 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주님이 그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래서 평생 부르고 전할 제목이 복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예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나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일평생 주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인도하여 주셨는지요.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들려지는 많은 세상의 소리, 나의 탐욕들, 또 교만으로, 또 우리의 헌신으로, 봉사로 그렇게 우리의 가장한 모습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미혹의 일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과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니다.